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주여 언제나 날마다 새롭게 되어 또한 용기를 갖고 일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정복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부터 21장까지 실패와 실수의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실패와 실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밤에 이불에다 오줌 싸면은 어머니 그 키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진짜 돌아다니면서 소금 얻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불 자리에다가 오줌 싸는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걸 이제 실수라고 하죠. 실수.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지나가니까 실수가 아니라 실패를 하는데 저희 집 올라가는 그 길에 중학교가 있거든요. 도촌 중학교라고. 근데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그 버스 운전기사들이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지 뭐 거기서 자꾸 노상방뇨를 하나 봐. 그래갖고 현수막을 엄청 크게다가 여기서 애들 학교 앞에서 노상방뇨하지 말라고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실패라고 합니다. 실패. 실패는 일종의 계산착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패는 수정이 가능해요. 또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다음번엔 더 잘해야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실패라고 하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죠? 그래서 실패는 나를 성장시키고 실패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실패는 또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실수는 이게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이게 착오가 아닙니다. 고칠 수가 없고 수정할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는 용서가 없어요. 실패는 그래서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고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수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러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고 실수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법의 핵심이 뭐냐? 법이라는 건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건 실패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어떠한 실패를 하면은 형벌이나 감옥이나 그거에 따르는 벌을 줘서 그것을 올바른 길로 수정하게 하는 겁니다. 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따르는 게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한 큰 축이에요. 그걸 공이라고 하죠. 정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보다 실수가 훨씬 많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봤더니 와 정말 엄청나. 대부분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처럼 모태신앙이라는 게 없고 그냥 충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해가 됐으니까 박사학위에 또 4-5명이 들어오셨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거죠. 뭐 어디서 목회를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이분 정말 북한에서 오셨는데 간증이 대단하다고 한번 우리 들려달라고 그랬더니 약간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툭 찌르더니 나 북한에서 온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래. 나 남한에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나가지고 나 남한 사람이지 북한 사람 아니래. 그러면서 어디 가서 북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수죠. 실수. 제가 이제 뭐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우리도 좀 들려주세요 한 건데 그분은 북한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기분이 썩 좋으시진 않았나 봐요. 그랬더니 또 어제 얘기를 하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흥행해갖고 자기가 요즘 부흥의 단이라고 바빠 죽겠대. 그래서 아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실수를 합니다. 착각을 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실수와 실패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는 법을 통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그건 의도적으로 자기가 악을 저지르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실수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그 사람은 도피성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우연히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 옛날에 가구 회사를 다닐 때 이 두 분이 술을 먹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툭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보도블록에 머리를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실수죠, 실수. 그래서 회사가 이제 쑥대밭이 된 경찰 오고 뭐 난리가 났죠. 이건 실수예요, 실수.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툭 쳤는데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총 6개가 있는데 누구든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다가 6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면서 실수를 하면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물론 대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초리 맞아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무조건 살인해도 사랑, 음란해도 사랑,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면 반드시 그 대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걸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고난 아니고 죄에 대한 대가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 우리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셔요. 실수를 했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면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실수를 잊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실패도 혼내셔가지고 고쳐주시고 실수는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신다. 자,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거 뒤지게 혼내죠. 그냥 뭐 하는 거냐 그냥 맨날 게임만 해요. 엄청 혼나죠. 발바닥 맞아야죠. 근데 그릇을 깼어요. 이렇게 그릇을 깼다가 그 발바닥 때릴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서 다친 데 없냐,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선 그건 실수니까 괜찮아, 괜찮아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덕규 목사님
이번에 다음 달 제자훈련에 간증하러 오신다던데, 우리 제자훈련 출신인데 가시나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자기 인생의 실패와 자기 인생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거는 실패죠. 헛된 바람을 가지고 살았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 근데 결국에 마약하고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 헛된 것으로 꽉 채워가지고 주님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자기 인생에서 깨달아. 얼마나 많은 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았겠어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당시에 잘 나가는 가수였는데 대마초 사건인가 무슨 마약 사건에 들어가가지고 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송신호 목사님 만나서 거듭났긴 했는데 헛된 바람들을 가졌구나. 내가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 됐다. 이게 바로 실패의 정복입니다. 실패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돼, 넌 글렀어, 오지 마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실패도 다 받아주신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두 번째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거듭났어요. 근데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게 잘 안 돼. 그렇죠. 거듭났다 그래서 그 다음 날서부터 성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돼. 난 진짜 예수님 믿는데, 나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왜?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계속 내 안에서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다 나눠주고 싶어. 되나 그게. 왜냐? 나도 배가 고픈 걸, 나도 배가 고픈 걸, 나도 추운 걸, 나도 쉬고 싶은 걸. 그렇잖아요.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이걸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다 품어. 괜찮아. 마치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장면이랑 비슷하죠. 엄청난 실수를 했어.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숯불을 피우고 거기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고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다 때려치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똑같은 숯불이 있어. 누가 이 새벽에 저기다 숯불을 피워놨어? 세상에 예수님이야.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그 숯불 앞에서, 내가 예수를 저주하던 그 숯불 앞에서 세상에 생선을 구워주시고 계시네. 한마디도 안 해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도망간 거 내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저주한 걸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야. 괜찮아. 너의 연약함이 뭔지, 너의 두려움이 뭔지 내가 모르겠냐. 꽉 끌어안아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용서. 그게 탁 안아주시니까 못나면 못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어요. 잘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안 잘나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머리가 좋아질 줄 알았어요. 안 좋아져. 똑같아, IQ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뭐 그냥 진짜 모든 걸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도 IQ 그대로 있고, 뭐 몸 약한 거 그대로 있고, 우울증 그대로 있더라고요. 난 다 깨끗하게 치유돼가지고 초인이 되는 줄 알았어. 하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가지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거듭나도. 근데 막 내가 막 위대한 성인이 되려고 막 애를 쓰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 돼. 계속 실패를 해. 그때 다시 이 복음이 들리는 거죠.
괜찮아. 내가 언제 너보고 성인이 되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했냐? 그냥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내 손을 잡아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너의 있는 자리에서 너가 그냥 사명을 감당하면 돼. 그러니까 못난 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못난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잘나면 전도가 안 돼요. 야, 네가 내 마음 알겠냐? 네가 뭘 알아? 잘나가지고. 근데 참 못났어. 참 못났는데도 주님이 날 참 사랑해 주셔요. 그게 마음을 울리는 거죠. 전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패와 실수의 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그 원죄라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원죄. 그냥 아담의 혈통이라 그냥 죄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원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고쳐 가신다. 그리고 자범죄.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범죄들, 내가 지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자범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케 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또 못났지만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쓰셔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약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입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상황이 안 좋은 사람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누구나 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실패와 실수의 정복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십자가로 정복하고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욕심 부리고 정욕에 빠지는 것을 되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나를 정복하고 이 세상의 악한 마귀 권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